성경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 우리가 계속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결혼에 대한 9가지의 그 가르침에 대하여 저희가 말씀을 나눴는데 5번째 내용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의 상황에 처해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결혼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6번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 당시 1세기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죠. 그렇죠? 근데 1세기는 20세기 전이에요. 굉장히 고대 전의 그 사회입니다. 지금하고 뭐 몇십 년 전에 있다가 없어진 교회가 아니라 20세기 전 매우 고대의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 도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1세기 고린도 사회에는 인종적인 차별 그리고 사회적인 차별이 뚜렷한 그 계급 사회였습니다. 계급이 뚜렷한 사회였고 사람들은 태어난 배경과 부여된 지위에 따라서 나뉘어졌어요. 그에 따른 특권은 일부에게만 전적으로 주어지고 있었던 그런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 상승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신분 상승이 필요한 사회고 왜 계급이 나눠져 있으니까 계층별로 그렇죠? 그리고 상위 계층에게만 엘리트 계층에게만 특권이 주어져 있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오히려 각 사람은 주께 받은 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부르심을 받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에 보면은 단순히 호명되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불러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초대를 받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초대받다. 바울은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두신 그 자리, 우리 교회,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여러분에게 주신 가족들,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 여러분에게 주신 직장들, 내 성품, 인격, 내 기질, 나의 성향, 나의 신분, 현재 나의 계층, 내가 뭐 저소득층이면 저소득층 계층, 중산층이면 중산층의 계층, 고소득층이면 고소득의 계층으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두고 나를 현재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일상 속에 있게 하신 그 상태 그대로 주님을 섬기고 따르라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신분 상승과 계층 변경을 꿈꾸지 말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를 섬기라, 주를 따르라. 바울은 그렇게 부르신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부모님도 가난한데 우리도 가난한 채로 살다가 자식들에게 그대로 가난을 물려주는 삶을 살라는 건가? 문자적으로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더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런 가르침을 주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와 우리들에게 왜? 그리고 나눠주신 대로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내 모습 요 상태 이대로 나눠주신 대로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라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삶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바울은 왜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런 가르침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주님의 가르침이기도 한데 17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인종 간의 차별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종 간의 차별.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인종적인 차별이, 계층적인 차별이 굉장히 뚜렷하게 존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결혼의 문제와 연결되어져서 이제 좀 더 심화된 가르침을 주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차별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차별이 존재했었는데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7절 20절 말씀해 보면은 당시에는 고린도 도시에 사도행전 18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은 반유대주의 정책이 시행됐었어요. 유대인들 다 쫓아내라. 사도행전 18장 1절로 2절에 보면 반유대주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 로마 그 그리스 도시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 나가라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반유대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의 젊은이들 중에 특별히 사회적인 신분을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젊은 유대인들은 헬라인 사회에 동화되기 위하여 할례의 흔적을 감추는 외과 시술을 다시 받는 이들도 있었어요. 할례를 지우는. 요즘은 쌍꺼풀 수술 받는 것처럼 당시의 유대인 젊은이들은 할례의 흔적이 몸에 있으니까 누가 봐도 얘는 유대인이라고 알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제거하는 수술을 다시 받는 유대인 젊은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헬라화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은 헬라식 교육에 아주 목을 맸어요. 헬라식 교육에. 그리고 체력 단련을 받으면서 더 나은 사회적인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커넥션을 갖고 더 나은 사회적인 성공을 추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육과 운동은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도 지금 굉장히 공교육에서도 교육과 운동이 굉장히 중대한 역할을 고등학교까지 공교육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미국 이 교육 안에서도.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그것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반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그 문화들이 있었고 반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아이러니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헬라화되기 위하여 할례를 지우려고 하고 교육과 운동을 통해서 신분 상승의 꿈을 열심히 꾸려고 했고 반대로 이방인들은 오히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에 보면 왜 그랬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너희들도 우리처럼 우리의 유대인의 혈통이 되어서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 복음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한 가지의 원칙을 17절로 20절에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대로 지내라. 뭐예요? 할례를 이미 받은 유대인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헬라화되고 신분 상승하기 위하여 할례를 지우는 수술 같은 거 그거 할 필요 없다. 할례 받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수 믿은 이후에 할례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바울이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믿었으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할례 받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예수님 따라가면 되고, 할례 받은 후에 예수 믿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할례 지울 필요 없이 그대로 예수 믿으면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육체의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런 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바울의 핵심 원리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참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신분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전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북미 교회 안에서도, 한국 교회 안에서도 지금 교회가 너무 엘리트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이민교회 안에서도 특정 지역과 사회적인 계층을 중심으로 모여지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는 의사들만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고, 교수는 교수들만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고, 박사는 박사들끼리만 모이는 교회와 이민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북미교회도 마찬가지고. 인종과 지식과 계층으로 교회가 지금 구분되어져 가고 있다고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한인이 한인끼리만 모이는 거, 이거 복음적인 것은 아니에요. 언어적인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는 은혜가 아니고 복음도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인종적인 차별이 장벽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 교회고, 부의 계층 간의 차별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의사는 의사다 가는 교회만 나가는 교회, 그거 복음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죠. 가난한 자도 부자도 지식이 있는 자도 없는 자도, 사회적인 포지션이 있는 분도 없는 분도 다 예수 안에서 한 떡덩어리가 될 수 있는, 그게 복음 중심의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것을 가리키면서 여전히 오늘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의 문화 안에도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계층의 구분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서로의 다름을 판단할 권리는, 구분할 권리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렇죠? 서로가 다른 것을 이제 포용해 주는 것이 인정해 주는 태도 아닙니까? 그렇죠? 오른손으로 밥 먹는 사람이 있지만 또 왼손으로 밥 먹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거 하나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은 이걸 포용을 못 한다고요. 잔소리 하잖아요. 왜 왼손으로 밥을 먹냐고. 한국 사람이면 오른손으로 밥을 먹어야지. 그 포용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식의 다름도 포용할 줄 모르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요. 왜 그렇게 옷을 입냐고. 왜 그렇게 하고 다니냐고. 포용이 안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잘. 그렇죠? 꼴 보기 싫어하고 잔소리하고. 그게 안 되면 무슨 인종적인 다름을 교회가 포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도 포용을 못 하는데. 그래서 우리 근데 복음적인 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구분하고 그룹 짓고 판단할 권리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포용해주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하신 계명을 따라 살 뿐이에요. 지위화를 바꾸고 신분 상승하려고 너무 과도하게 욕심 부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이 21절 24절 말씀해 보면은 종과 자유인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뭘 말씀하셨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할래 뭐 할래 그거 그리스도 안에서 다 소용없는 거다. 그거에서 신분 상승하고 계층 상승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말아라. 계명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최고다. 두 번째는 그 당시에는 종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어요. 노예를 사고 팔기도 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근데 요즘 TV 보니까 오늘날도 노예가 있던데요. 여러분 지금 캄보디아 한국의 그 젊은이들 캄보디아에 팔려가서 여러분 짐승처럼 그 스캠, 보이스피싱 하는 거 여러분 지금 알고 계시죠? 65명이 지금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캄보디아에서 추방당해서. 그 사람들 다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고 스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주인은 노예와 같이 24시간 가둬놓고 총 들고 지키고 있어요. 문 앞에서. 전화해가지고 그 세계 각국에 전화해서 보이스피싱 스캠하는 일을 지금 하는데 심지어 그 로맨스 스캠 이런 것도 해요. 근데 그 오너들이 누구냐면 중국 사람들이에요. 중국 조폭. 현대판 노예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고대 고린도 사회에도 노예가 있었고 자유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그 일반적으로 황실 노예를 제외하고 노예는요 이제 노예로 팔리잖아요. 그러면은 7년간을 주인에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7년이 지나면 이 노예를 풀어줘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 제도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종도 있었고 노예 신분도 성도가 있었고 자유 시민 성도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노예의 주인도 교회를 나오고 노예도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7년이 지나서 이제 나는 해방될 수 있는데 그들 중에서 내가 이 주인이 참 좋은 주인이야. 나는 그래서 계속 노예로 있고 싶기도 한데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더 이상 이제 노예 노릇 안 하고 7년 지났으니까 자유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 고민에 빠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노예나 종, 자유 시민들 성도들을 향해서 그 일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에 있어서 성도 중에 노예의 잡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리고 7년이 지나서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해라. 자유해라. 그렇게 권장을 했고 그러나 너희가 종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너의 선택이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권장을 했어요. 다만 내가 주인으로부터 7년을 일하고 자유인으로 독립을 이제 선언하기 위해서는요. 이전의 주인이 그 사람을 후견인으로 그래서 그러한 후견인처럼 책임을 지는 제도가 뒤따르긴 했지만 바울은 7년 지났으면 자유인이 될 수도 있고 계속 노예로 머무를 수도 있는데 너의 선택이다. 그러나 네가 권한이 있고 그 여유가 있다면 그럴 만한 돈이 있다면 자유인이 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바울이 다 옵션을 줬단 말이에요. 두 가지 다. 이 내용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노예 성도와 자유인의 시민 성도가 같이 믹스되어져 있는 이러한 상황의 이슈들을 바울이 가지고 가르치면서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우리에게 기가 막힌 복음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와 자유의 시스템을 빗대어서 복음을 심화시켜서 복음이 가르치는 진정한 복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포커스는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할래 무할래는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계명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복음의 첫 번째 레슨을 가르쳐 주었고 두 번째는 노예와 자유인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심화시켜서 가르치면서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면 되고 원치 않으면 안 돼도 된다. 너희들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수, 복음의 진정한 포인트는
이제 여기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22절로 2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이 역설적인 대조법이 나오잖아요. 종이라도 주 안에서는 자유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예로 계속 살아도 주 안에서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노예로 계속 머물러도 괜찮다. 이 포인트를 말하는 거예요. 왜? 주 안에서 자유인이기 때문에.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게 놀라운 역설이 들어있는 거예요. 노예일지라도 주 안에서는 자유인이다. 그러나 자유인의 상태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누구의 노예가 된다고? 오히려 예수의 노예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크로스 되는 거예요. 죄인 노예라도 예수 안에서는 자유인이고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될 수 있다. 이 역설적인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잘 들으세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지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는 노예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던지 자유인의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던지 무엇으로 산 바 되었다고요? 값으로 산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값은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1세기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는 자유인이라도 스스로 노예 시장에 들어가서 부유한 가정의 노예로 자기를 팔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시민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노예 시장에 자기 스스로 가서 나를 좀 사십시오 하고 자기를 팔아요. 그러면은 자기를 자유시민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유시민의 집에 들어가요. 왜 들어가느냐? 나는 지금 돈이 없어. 자유시민이지만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번 돈은 원금은 주인에게 돌려주고 소득은 내가 가질 수가 있었어요. 고대 사회에.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만들어서 노예 신분을 벗고 로마의 시민권을 딸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소득이 일어나냐면 내가 노예를 벗고 로마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나의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 백그라운드가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신분 상승은 당시 고린도 사회에 매우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노예와 자유인의 비유를 빗대서 복음의 진수를 제시하는 중요한 관점이 여기 몇 가지 제시가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 되어 하늘 시민이 된다. 하늘 시민이 된다. 반대로 자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다.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값, ransom, 우리가 죄와 마귀의 노예로 인질로 잡혀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희생으로 atonement, 당신의 몸을 하나님에게 희생 제물로 드리시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마치 마귀의 노예 시장에 잡혀있는 노예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값을 마귀에게 주시고 이제는 내가 죄의 몸값을 치렀으니 이 하나님의 노예로 잡혀있는 내 자녀들은 이제는 다 내 거야 하고 주님이 값주고 돈 주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아멘? 돈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이게 구원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노예와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 주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마귀에게 갚을 돈이 없다. 원금과 이자까지 죄값을 다 쳐서 갚았다. 그러므로 마귀의 종도 되지 말고 할례의 종도 되지 말고 유대인이 되려고 하지도 말고 이방인이 되려고 하지도 말고 지위나 신분의 상승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내가 값을 주고 구원했으니 사람이나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 은혜의
계명과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대로 계명 순종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좀 기쁘시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라. 아멘이십니까? 죄의, 물질의, 신분의, 계층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 상승하려고 목을 매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적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고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고린도 사회의 젊은이들도 그랬어요. 지금 현대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와 지위와 명예와 신분 상승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와 존귀함은요,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과도한 욕심을 좀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순종하면서 계명 순종하면서 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그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 주신 사명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의 피의 값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